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하지만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해서 다음에도 그 힘든 농사를 또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농부만의 일이 아니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열심을 내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해서 그 보람을 얻을 때에 그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일을 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럼 당연히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교회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때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온전한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그런 대속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맺는 전도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적은 열매를 맺는 전도자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자입니까? 농부는 그 농사를 망쳐가지고 그 한 해 농사를 수확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 밥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 농사를 했는데, 마늘 농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왜 이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농부의 오기와 같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하면서도 1년 내에 가도록 한 사람도 내가 그 영혼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한 해를 보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나는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입은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일이 안 되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농부는 자기의 농사를 망치면은 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지를 정말로 불철주야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애를 쓰는데 왜 우리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고민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해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믿게 되고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이런 영적 재생산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재생산의 비전을 갖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되면은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런 영적 재생산의 이런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몇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고 시간은 계속 빠르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까?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8명 정도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8명이냐 하면은 우리 하이면 인구가 약 2,800 몇십 명이거든요. 2,800 몇십 명. 2,800 몇십 명의 1%가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명을 전도하면 이 지역의 복음화율을 1%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율을 1%씩 높여가서 제가 만 70세까지 사역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26년 남았는데 26년 동안 매년 1%씩 복음화율을 높여가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은 한 30%이 지역에 10명 중에 3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 100명에 3사람 4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10명에 3사람 4사람 예수 믿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제 마음속에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꿈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3들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면은 기도가 나오죠.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지금의 내 실력보다 더 높을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면, 조금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면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꿈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꿈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게 전부로 그냥 알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꿈도 꾸고,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열심히 해서 승진할 꿈도 꾸고, 또 사업을 하면은 돈을 또 잘 버는 꿈도 꾸고, 집을 더 넓혀갈 꿈도 꾸고, 자녀들을 더 잘 양육시킬 꿈도 꾸고, 그런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1년에 10명 정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왕들이 한 10명 정도는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로교회 우리 교회 전도왕들이 4분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분들은 뭐 수백 명을 전도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채로 살게 되는 것일까? 거기는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시작되었는가?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할 때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생겼습니까? 키가 더 큽니까? 재산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차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갈 사람 2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갈 사람 3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갈 사람 4번 찾아가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지 못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렇게 우울하게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분명 저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변하고 저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고 저렇게 모든 것이 낙심한 마음이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텐데, 그런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하나님 나도 그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 그런 간절함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사모한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거든요. 강도사가 될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려주셨고 설교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게 내 일인데 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 사람들 만나고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지만 왜 나를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간절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무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 행사를 하면은 남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남겨달라는 소망이에요. 지금 5번의 초청주의를 지난번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초청주의를 할 때마다 어떨 때는 10몇 명,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2명, 3명, 하여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분들을 주셨어요. 그냥 행사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몇 사람 정도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몇 명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그 어렵게 참석한 그 한 번인데, 그 어렵게 오신 분이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많이. 몇 명이 아니라 많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매 맺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라는 말은 가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서 사람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잘 되는지 이렇게 비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전도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물티슈로 하느냐 전단지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방전도를 하느냐 초청주의를 하느냐 개인전도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듣고 너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된다면 너의 인생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네가 경험을 해보고 너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설득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은혜를 따라서 개인 전도를 하든 먹을 것을 사주면서 하든 선물을 주면서 하든 초청주일에 데리고 오든 주일날에 데리고 오든 집에 찾아가든 커피숍에서 만나든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딱 이렇게 관상을 봐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저 사람은 인상이 험상 굳어가지고 도무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린 관상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관상쟁이가 아니라고요. 그 험상 굳은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전도왕이 될지 우리 누가 압니까? 우리 임석화 집사님 같죠. 아무도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분이죠. 그 술고래 같은 분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던 분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간정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오묘한 뜻 안에서 그런 분들이 변화되어 전도자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누구도 전도자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런 사람도 변화되어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청주의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심히 초청주의를 2달 내지 3달 정도를 준비해서 항상 그 초청주의에는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없었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줘야 될지를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해도 이렇게 대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와야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제목만 적어가도 설교를 막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다 적어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그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대고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교감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날 사람이 주변에 있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주변에 있고 태신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만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은 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또 좋은 대답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까? 예수 믿을까? 온다고 할까?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하다가 그냥 마지막 결론은 에이 안 되겠지. 아이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듣겠어? 생각만 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안 될 것 같고 항상 실패할 것 같고 항상 거절당할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결단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현장에 가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해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의 비유를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가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이런 재판장을 찾아와 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몇 번을 찾아왔는데도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찾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뇌물도 좀 주면서 뭐 이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 같고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들은 척 만척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대문을 두드리면서 듣지도 않는데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부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저는 과부의 원한 안 들어준다고 해서 뭐 나한테 해코지도 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냥 날마다 찾아와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아, 귀찮아서 내가 그냥 저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반드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기도를 좀 해보다가 다 포기해버리니까. 며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초대해보고 또 지난번 초청주일에 또 기도하고 했는데도 또 오지도 않고 그 앞에도 또 해봤는데 또 오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다릅니다. 각 사람을 향한 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을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내 직장 동료를, 친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라고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날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내가 내 기간에 맞춰서 한 달 기도하고 안 되면 끝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한 1년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되어서 그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다 그 뒤에는 그를 위해서 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런 열매 맺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는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좋은 자녀가 될 소망이 있어야 좋은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지역을 위한 전도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